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부터 33절입니다. 구약 37쪽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내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가장 어려운 일,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기쁜 일들도 많이 있었지요. 누군가의 마음이 통할 때, 소통이 될 때 같이 있고 싶습니다. 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자그마한 일이라도 재미있습니다. 대화거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반면 마음의 불통, 서로 통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같이 있기 어렵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대화거리를 찾느라고 피곤합니다. 재미있는 일도 별로입니다. 얼굴은 점점 굳어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께서 소통의 마음, 또 은혜의 얼굴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살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굳은 마음으로 딱딱한 얼굴로 우리를 대합니다. 그때 우리가 화평의 얼굴로 대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세상과 소통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과 소통을 붙잡으면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항구에 배를 정박하지요. 정박하면 닻을 내립니다. 이 닻이 바다 밑바닥까지 닿아서 있으면 바람이 불 때, 파도가 칠 때 배는 출렁이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만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 땅이지만 기근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거기서 머물러라. 그 땅이 그랄 땅입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땅입니다. 그곳에 머물렀더니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를 심었으면 100개를, 10개를 심었으면 1000개를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러자 이 아비멜렉이 이삭이 거부가 되고 강성해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가만히 살펴보니 자신들보다 더 힘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삭을 쫓아보냅니다. 그랄 평지에서 골짜기로 내몹니다. 그랄 평지는 레드오션이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고 우물을 파고 큰 성읍을 만들기 원합니다. 그러나 골짜기는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이삭은 블루오션, 그 누구도 찾지 않는 그 골짜기를 스스로 갑니다. 능동적으로 당합니다. 능동적으로 손해보는 삶을 삽니다. 아비멜렉의 사람들은 골짜기에 그곳에 내려와서도 우물을 빼앗습니다. 이삭은 다투지 않습니다. 가져가면 또 파고, 가져가면 또 파고, 가져가면 또 파고. 참 신기하죠? 파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샘물을 주십니다. 첫 번째 샘물은 다투었다라고 해서 애석하다 이런 마음이 좀 듭니다. 다투면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그리고 반대했다라는 신나, 이 과정을 통해서 르호봇이라고 하는 넓은 지역으로 이 이삭이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겼습니다. 우물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 땅이 아무리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다 하더라도 물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주변 경관이 좋다 하더라도 샘물이 없으면 그곳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것이지요. 이 고백이 되십니까?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우리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우물, 그래서 우물의 크기를 살핍니다. 우물의 크기를 보면 과거에 그 성에, 그 도성이 얼마나 큰 성이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물이 크고 깊으면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마을이 컸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남동탄 지성교회에 은혜의 샘물이 깊고 넓고 단단하기를 원합니다. 강단으로부터 은혜가 흘러넘치고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 은혜가 가득 차고 또 수많은 영혼을 먹이는, 어떠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는 그 은혜의 샘물을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삭은 이 그랄 땅에서 쫓기고 또 옮기는 삶을 살았지만 결국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가나안 땅 중심부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랄 지역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다툼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약속의 장소로 인도하셨습니다. 브엘세바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십니다. 이
브엘세바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입니다. 은혜의 장소이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장소였고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십니다. 또한 자손의 번성,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랄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머물러 하셨고 복을 부어 주셨고 이제 브엘세바에서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으로 채워 주십니다. 이삭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으로 나누고 묵상한 우리 기드온은 마음이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겁쟁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고 또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기와 무교병을 드릴 때 하나님이 불로 태워서 바로 앞에서 연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털 징표를 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작은 마음을 담대한 마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적들의 텐트에서 꿈꾸는 꿈 해몽을 듣게 하시고 전쟁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기드온은 징표를 구했지만 이삭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 주십니다.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소통하고 또한 이삭은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그러자 이 브엘세바에서 이삭은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드립니다. 25절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예배의 장소가 됩니다. 그러나 더 큰 신앙이 있습니다. 높은 신앙.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곳에 예배의 장소로 하나님이 계신 장소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삭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곳을 예배의 장소로 바꾸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다시 브엘세바에서 다시 샘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개척이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사람들이 살피지 않는 그 일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예배할 수 없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더니 하나님께서 샘물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삭과 동행하시면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표현입니다. 손대는 것마다 잘되게 하십니다. 학생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100점, 시험에 100점을 맞을 수 있습니까?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공부한 곳에서 시험 문제가 다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공부한 것이 다 생각나면 100점 맞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곳이 브엘세바입니다. 또한 브엘세바는 세상과의 화평을 이루는 자리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블레셋 아비멜렉과 다투었고 그를 피해서 또 옮기고 또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랄 땅에서 브엘세바로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들이 나온 것은 싸우자고 온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우리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랄 땅에 머물 때 하나님은 100배의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골짜기로 내려갔지만 그곳에는 수원, 샘물이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집니다. 만지는 것마다 잘 됩니다. 이것을 보자 아비멜렉이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구나, 세상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에 복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복 때문에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가정들이 되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토록 이삭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랄 땅에 내려갈 때는 먹을 것을 구하고 또한 살 집을 구하는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강성해져서 세상이 오히려 이삭을 대항할 수 없는 그 정도로 강성해졌습니다. 역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붙드셔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26장에 나오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따라갑니다. 여호와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면서도 세상과도 화평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대적하고 우리를 향해서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우리를 대적할 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와 화평을 이루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삭은 화평의 사람입니다. 화평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세상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그 은혜,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살필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고 언약이 있습니다. 또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다가와서 언약을 합니다. 화평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두 개의 화평, 두 개의 맹세, 언약 중에서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무엇이 영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화평, 세상의 맹세입니까?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세상과 우리가 친해지고 화평할 때 우리가 방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화평은 잠시 잠깐, 때에 따라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때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우리와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브엘세바는 믿음의 역사의 자리입니다. 믿음의 역사의 자리.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을 평안히 보내주었습니다. 그러자 32절에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 또 다른 샘물을 얻게 하십니다. 그 이름을 세바라 했습니다.
자, 부엘은 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바는 7, 7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으로는 맹세라는 뜻이 있습니다. 7의 우물, 맹세의 우물, 이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7의 우물이란 사실 브엘사바 이전에 이 아비멜렉과 블레셋과 아버지 아브라함이 암양 7마리로 그 땅에서 서로 화평을, 언약을 맺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7의 우물, 그 뜻도 되고, 오늘 지금 아비멜렉과 이삭이 다시 언약을 한 맹세의 우물, 이 두 가지 뜻이 다 통합니다. 그런데 이 브엘세바가 후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지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실 때 사무엘상 3장 20절에 이스라엘의 그 지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은 가장 북쪽 지역입니다. 브엘세바는 가장 남쪽 지역.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경계가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던 그 7의 우물, 그리고 이삭이 아비멜렉과 다시 언약을 맺었던 맹세의 우물, 이 브엘세바가 이스라엘 땅의 경계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맹세를 할 때에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 땅의 경계가 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단에서 브엘세바라면 우리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낸 이 장소가 그 언약의 흔적이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냈던 그 장소, 그 사건들,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장소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장소, 사건들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들과 또한 우리 가족들과 나눈 그 한마디 믿음의 고백들, 가정 예배, 그리고 우리 믿음의 모임들, 그 가운데서 함께 고백하며 나눈 일들이 잠시 지나간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고백과 은혜로 남게 됩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또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또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 일들이 지나간 일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잠깐 만나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기억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브엘세바가 잠시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의 경계가 된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낸 오늘 하루가 믿음으로 살아낸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장소와 사건이 됩니다. 이처럼 브엘세바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억하시고 사용하시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또 애굽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마침내 정착지를 가나안 땅에 그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이제 이삭은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봅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가나안 땅,
그리고 이 브엘세바로부터 모든 믿음의 일들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 여쭙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브엘세바, 우리 성도님들의 브엘세바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장소,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 화평을 이루는 곳,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장소, 우리 성도님들의 브엘세바는 어디입니까? 남동탄 지성교회가 여러분의 브엘세바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브엘세바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사용하시고 예배 받으시고 화평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브엘세바를 만드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믿음의 아름다운 진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